자, 고린도라고 하는 이제 대도시의 고대 대도시가 되겠고요. 또 거기에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인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또 뭐 어떤 파다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에 따라서 또 파벌이 형성될 정도로 이렇게 이어졌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성만찬의 문제까지도 이제 요 앞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봐서 애찬과 또 만찬 그 재료가 뭐 그다지 다른 것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그 문화 속에서 다음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는 바람에 뒤에 오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참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와 관련돼서 또 하나가 될 것을 사랑으로 또 연결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이제 지체들이 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 등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표현들 보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한 몸이 아니다. 나는 또 팔이 아니니까 한 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난 저 사람과는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지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또 사랑으로 연합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작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두가 한 몸입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각기 또 인종이 다를 수 있고 신분이 다를 수 있지만 각각 다른 성향과 스타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주님께로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각기 다른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각자에게 주셨고요.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어떤 은사보다 우월한 것도 없고 또 약한 것도 없이 모두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또 하나가 되어서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있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것을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분쟁이 있었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파가 나눠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됐던 거죠. 그래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고 아파지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게 모든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병들어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대장암이 발생하고 또 위암이 발생하고 어떤 것이 하나가 약할 때 우리 생명이 죽고 또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더라도 장기가 안 좋아 사망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연약한 지체라도 우리가 한 몸이구나, 같이 사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 중에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이제 열거를 28절, 27절 이하에 하고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하는 은사 등을 열거하는데 사도와 또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또 교사, 가르치는 자 등은 어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했고,
그러나 어떤 은사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를 귀히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서도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면서 모든 지체 또 모든 직분 또 다 다를 수 있고 또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은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원문이 쓰여졌을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이 쓰여졌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장이 이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으로 연결을 하면서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게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방언을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이다 라면서 시작하는 사랑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은사에 관해 오해할 때가 참 가끔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너무 하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남이 가진 은사 또 반대로 마치 자기의 은사가 어떤 영적인 성숙이나 또 영적인 능력의 척도로 착각하면서 교만을 드러내는 경우도 가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는 낮고 높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은사인 사랑 가운데 공동체와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은사, 그래서 영적인 선물이라는 그런 뜻, 그래서 카리스마, 기프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귀한 섬김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처럼 우리 한 몸에 다양한 지체를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것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